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요, BC 605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르 신을 섬기고 또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그런 신들을 이방 나라의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면 이제 너희가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된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택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또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도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강대국이라서 이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그런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 지금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인구의 그런 땅덩어리를 가진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을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런 크신 팔로 품어 안고 정말 너희가 언제나 나와 함께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부모,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자꾸 부모를 떠나고 또 부모에게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를 대적하고 또 부모를 멸시하고 그러면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 안에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았다. 여러 번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품고 너희를 늘 내가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만 내 품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다른 이방신을 자꾸 섬기느냐. 그 신들은 너희를 치료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살리지도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힘없고 그런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이신 그 주인에게 돌아와야지.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알신 그런 신 그런 것들에 절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속 신앙이 많이 발달되고 또 유기적인 유기적 그런 그 신앙이 들어왔어요. 또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인 이 석가에게 석가를 부처를 생각하고 믿고, 또한 공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공자가 그 유교 사상을 가져왔다 해서 이 공자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미신을 믿는, 그러니까 이제 산이신령이 있다. 또 해를 보면서 해에게 경배하고, 또한 바다에 나가면 이제 어부들은 바다에 용왕님이 있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신이 있다 이래서 그 바다에 어떻게 해요? 그 풍월자를 지내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모든 별과 또 모든 우리 인간과 또한 우리의 그런 나무와 또 식물과 이렇게 짐승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이 정말 다스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그 해와 달, 또한 산과 또 나무, 또 돌,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신을 모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단에 이끌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자식인데 어디를 이렇게 방황하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나를 찾지 않느냐,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런데 왜 네가 자식인데 왜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고 왜 엉뚱한 다른 것들을 찾느냐. 그러니까 네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가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또 사랑해주고 또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목에 가두고 죽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참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다리셨지만 결국 이들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 큰 나라, 그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막 그 서급이 회파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이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강점기에 많은 그런 우리 그 아버지 때의 그 분들이 일본으로 끌려갔고 또 창씨 개명을 해서 살아야 됐어요. 또 우리나라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도, 이 유능한 젊은이들도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을 정말 지식이 충만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그런 왕급에 속하는 자, 아니면 왕자, 또 아니면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자, 이런 사람들이 1차로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요, 바벨론식으로 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요. 미사엘은 메삭, 또 아세라는 아벤노고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친한 친구.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또 그런 모든 식생활부터 이제 바꾸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 왕이 내려주는 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먹는 진수성찬이라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정말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화려하겠죠, 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왕이 내려주는 그 진수상천을 이제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냐면요, 이 왕이 먹는 이 진수성찬은 그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이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이제 바친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그 음식들, 물려나온 그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채소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환관장이 이 왕이 당신의 얼굴들을 볼 때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또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책망을 듣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번 일주일 동안 시험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채소를 먹게 하시고 물을 먹게 하셔서 정말 그 왕의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 보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한관장이 그렇게 이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흘 동안 채식을 이제 주어서 먹게 하고,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했을 때, 시험을 보았을 때 이들의 얼굴이 정말 그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또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채소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기를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갈대인이나 박수나 슬객을에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고 이 왕이 해석을 제대로 하나 보려고 이제 자기의 그런 꿈꾼 거를 말하고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박스나 슬객이나 갈대인들은요 전혀 감히 이 왕이 꿈꾼 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화가 난 그 왕이요 모든 이 지혜자들을 다 처벌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런 지혜자가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이 다윗이 듣고 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 근위대장에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근위대장에게 부탁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왕에게 그 꿈꾼 걸 기한을 주시면 꿈꾼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기한을 줍니다. 이때에요, 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것을 말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한 그 해석을 해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그 하나님께 알리고 이 은밀한 일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왕이 꾼 꿈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 왕이 꿈꾼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21절, 23절에 보면은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음을 그렇게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이기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큰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말했을 때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맞거든요. 이 다니엘이 말한 그 내용이 자기가 꿈꾼 내용과 똑같고 또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 믿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 다니엘을 이제 말한 것에 너무 놀라면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왕이 그 포로되어 온 다니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겠어요?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말이 믿어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왕은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명령했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생각만 해보십시오. 정말 왕에게 칭찬만 받아도요, 감격스럽고 정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이 포로로 끌려온 정말 하잘것 없는 이런 그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엎드려 그 왕이 자기 최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절까지 하고 또 귀한 예물까지 주고 또 또한 그런 향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존귀함을 그 다니엘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정말 포로로 끌려온 한낱 그 젊은 아이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또 왕이 하나님을 참 신이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매우 기뻐요.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역시 달라. 이야, 참 대단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치심치 아니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대단하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고요. 가슴이 벅차요. 저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정말 죽음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정말 언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것은 또 제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찾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저를 정말 죄인이었던 저를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이렇게 또한 생각지도 못한 신학 공부를 시키셔서 또한 이렇게 정말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또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악한 영으로 있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쳤을 때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그 악한 영이 떠나가서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할 때예요.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정말 큰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요, 다니엘도 왕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인생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도요,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을 때 정말 우리는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다니엘의 그 직위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뿔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귀한 선물도 많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자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학문에 출중하고요, 또 이 박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바벨론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이끄는 그런 어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직위를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이렇게 지혜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요, 바벨론 사상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의 어른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방 땅에서조차도 한 시대를 이끄는 책임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을 정말 무너뜨리고 해파시키고 아주 척투화시켰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한 귀족들을 또 끌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 왕이요, 이렇게 다니엘이 그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친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해줬잖아요. 함께 그 왕이 꾼 그 꿈을 알게 하고 또 해석해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자기 혼자 이런 높은 직위만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왕에게 자기의 그 세 친구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높은 자리를 좀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왕이 그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 한 사람만 잘 만나는 거.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고백해내는 그 사명,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체험들을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 벅찹니다. 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이 다니엘을 정말 한낱 포로로 그냥 평범하게 놔두지 아니하고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셨어요. 이렇듯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이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출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요, 우리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일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 치료하심과 정말 그 세상을 오히려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는요,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시다. 그리고 모든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은혜들과 또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